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한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 가시관 몸에는 붉은 힘없이.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계시록 4장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봤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려 있는데 모양이 녹보석 같습니다. 그 보좌에는 24장로가 둘려 있고 하나님의 7 영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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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찬양하는 이 장면으로 지산 교회가 이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도록 하는 것과 모든 성도들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으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4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령님은 4장에 보게 되면은 4장 5절에 나타나게 되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4장에 성령 하나님이 등장하시고요. 5장에 보게 되면은 7절 말씀 가운데 6절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여기에서는 5장에서 또 성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과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하나님에게도 나타나시는 것이고 한 성령이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5장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지금 보좌 앞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대한 홍보석과 농보석과 무지개의 모습 24장로들이 함께하고 또 7 영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그런 성령들이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것이 있는데 두루마리 책이 오른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이 장차 계시록에서 미래에 있어질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한 천국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6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18장에 있는 내용의 전체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책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덧붙일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이런 책이다라고 가감할 수 없는 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이 두루마리 안에는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계시록 6장에서 18장, 2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가 이 책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에 대한 이 특징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묵시록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에 천국에 대한 환상에 대한 비유, 두루마리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기록된 내용을 그대로 쓰지 아니하고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묵시로 기록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비춰지는 거예요. 즉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로마와 일반 사람들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바라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모를 정도의 어떤 묵시적인 그런 기록이 나와 있다라고 해서 이 계시록에 대한 전개 과정을 묵시록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2절에 보면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열 수가 있는가?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고 누가 이 책의 인을 펼 자가 있는가? 그럴 만한 합당한 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의 두루마리에 달려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대면을 했을 때 죄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두루마기 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시각의 모습이에요. 이로 인해서 천사가 이 두루마리 책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자 할 자가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보고 이 모습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손에 들린 저 두루마리에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천사의 질문에 사도 요한이 흐느껴 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 봅시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시각으로 그 두루마리를 열어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알 수가 있고 그의 말 속에서도 인간 세계에서 그걸 대표해서 받을 만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유다 지파의 수장으로 나와 있는 그 12지파의 그 수장의 대표들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24장로들도 이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보고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즉 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두루마리와 인을 떼실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 이기었음으로 말미암아 떼실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겼다라는 것은 죄에서부터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의 세력 가운데 모든 뿌리와 세력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거룩한 자가 있다라는 것이고 흠이 없고 죄가 없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은 유다 지파에 대해서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했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말미암아 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이기는 자의 표상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고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에 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장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요한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는지, 교회가 무엇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할 자, 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두루마리의 책에 대한 내용을 펼칠 수 있는 자가 드디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6절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는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은 그 소리를 듣고 기뻐서 바라보니 누가 있느냐?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장로들의 말에 의하자면은 어린 양이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여줘야 돼요? 사자가 보여줘야 돼요. 사자로 비유했기 때문에 사자가 보였어야 할 텐데 그 광경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은 누구냐? 어린 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사자이고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자 같다라고 비유하는 것은 승리자에 대한 이 표상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의 행동 원리는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희생을 또 나타내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같은 사자와 같은 승리와 또한 희생 양과 같은 어린 양에 대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그 몸에 전에 죽으셨던 표를 아직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신 이 대속의 공로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린 양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었고, 요한이 본 하늘 장면의 중심 자리에 서 있는 분이, 그분이 누구냐? 사자 같고 어린 양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 지금 5장 6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7 영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에게 비춰지는 하나님의 7 영이에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자예요. 근데 그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7뿔이 있습니다. 7눈이 있습니다.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의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 영, 이 7 영이 7뿔로도 보이고 7 눈으로 예수님의 모습의 형상을 통하여서 그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역사하는 것은 예수님이 7뿔이 아니고 7 눈이 아니고 예수님이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에 대한 그 비침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7뿔과 7 눈이 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뿔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을 대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눈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성령님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사하는, 예수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이나 하나님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 성령이나 한 성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가리켜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늘 보좌에서 7 영으로 말미암아 7 등불처럼 또한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는 영으로도 함께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하셔서 7뿔과 7 눈을 가진 자로 함께할 수 있는 모습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하늘 보좌에도 계시고 교회에도 계시고 각 심령들에게 각자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이 땅 우리 교회만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우주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7 교회에 주신 편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런 위로와
그런 기쁨을 주면서 자주 사용되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아노니 이런 말씀을 자주 사용했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드디어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인을 뗄 수 있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책을 받을 수 있는 그 자가 나타나는데, 자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어떤 장면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우편에 있는 하늘 내의 이 환상들을 보고 있어요.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그 보좌 중심에 계시고 24장로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임봉되어 있는데 이것을 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뗄 자가 보이지 않아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데 그 뗄 자가 드디어 나타나게 되고 그 뗄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고 그 두루마리를 취하는 장면이 7절 말씀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를 다스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두루마리 책에 대한 내용대에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멸망할 것이고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고 주님 나라에서는 이런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라고 이 책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책을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내용된 기록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또한 교회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환상과 계시로 보여주고 묵시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성령이 감동된 자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냥 넘어가십시오.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벗어나지 마시고 자신의 마음대로 성령에 대한 착각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해석이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부분은 그 말씀을 말씀대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취하고 나자 천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의 모습, 새 노래와 합당한 찬송들이 벌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기쁨의 찬송이 나오는 그 장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노래, 즉 성령과 또한 인류를 대표한 24장로들이 각각의 기쁨에 아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이 향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도 향기롭고 자신에게도 향기롭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이 이 기도는 하나님의 향기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기도의 모습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그 향에 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쁘고 향기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들을 때도 역시 우리가 향기를 느끼는 것이고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 두루마리 책을 받는 광경에 대해서 이 보좌에 앉으신 그 앞에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새 노래로 찬양을 하고 합당한 찬송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들이 새 노래이고 어린 양이 이렇게 큰 존귀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새 노래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하고
영광된 구원의 노래이기에 우리가 이 노래를 가리켜서 새 노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는 새 노래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는 찬양을 말합니다. 그분이 두루마리 책을 받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송을 가리켜서 새 찬양, 합당한 찬송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하셨고 그 피로 사람들을 사셨기 때문에 각 족속과 각 방언과 각 백성들과 각 나라들 가운데 주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선택받고 구원받는 자들이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함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한 하나님에 대한 이 보좌의 문을 열어주실, 또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도 그에게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고 합당한 모습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를 대제사장 한 사람만 놔뒀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린 양에 대한 피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연합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의 휘장이 찢깁니다. 즉 하나님과의 막혔던 가로막힌 이 성소에 대한 휘장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보좌의 은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각 나라와 각 족속과 이 모든 일을 대표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예배하는 자로 나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목사만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모든 성도들이, 각 리더들이, 모든 이제 기관에 있는 속해 있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분의 왕자의 역할로, 하나님의 신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각 심령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우리들을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새 노래로, 또한 하나님의 합당한 합당송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더 찬양을 드리는데요. 자, 11절 12절 말씀 봅시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아멘. 많은 천사들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보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는데 천사들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만의 만이라고 그랬어요. 천의 천이라고 했어요. 만의 만이고 천의 천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천사들이 큰 음성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에 대한 이 소리는 무엇이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노래로 말미암아 예수 보좌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찬양해야 돼요?
주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부로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지혜로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존귀로, 주님의 영광으로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에게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계속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런 똑같은 찬송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고 13절, 14절에는 만물들이 함께 찬양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함께 볼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오른손에 쥐어진 두루마리에 인봉된 책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받게 되자 그 장면을 바라보고 거기에 모여있는 24장로들과 또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노래로 합당한 찬송으로 성도들의 기도로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 찬양을 받으시는데, 이 모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만만이요 천천히요 모두가 이런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어서 이 땅에 하늘 위와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모든 바다 위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새색도록 돌릴지어다, 이렇게 온 만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이 이 계시록 5장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의 5장의 장면이 그토록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하늘 보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보좌에 대한 이 권위를 위임받으시고 그 책을 땜으로 말미암아 그 두루마리가 열려졌을 때 우리가 아멘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역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책 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심판들의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7 인으로 통하여서 또 7 또한 대접으로 통하여서 7 나팔로 통하여서 이런 큰 환난들이 나와 있지만은 이 환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영접하지 않는 자, 예수 외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임할 심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과 노릇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그 신분으로 함께 천년 왕국을 통치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열려질 것이다라는 것을 확신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해 드린다면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오른손에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개봉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구원의 심판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 책에 7인을 떼고 열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이것을 바라봤을 때 이것을 감히 받아들고 열 자가 없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탄식하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책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책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제 그 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있는 이 24장로들과 또한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과 또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역사로 말미암아 노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영광의 찬양으로, 권능의 찬양으로 모든 무궁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돌릴지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찬양의 입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어린 양 보좌를 생각하면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찬양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만물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세상을 지으면서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으신 것을 인간들에게 다스리시라고 주신 거예요. 그 다스림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마지막 문을 닫으실 때는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지옥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들의 이 아픔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성도들은 승리하여서 천국 보좌가 예비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 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늘의 광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을 계시로 바라보는 우리도 이곳에 올라갈 이 날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함께 화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가 그 나라, 천국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 삶을 우리가 꿈꾸면서 승리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